요즘에는 그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이제 뭐 저 어렸을 때만 동네에 그 방앗간도 많았고 또 이제 기름집, 참기름집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네 지나다니다 보면은 그 참기름집 앞에 이렇게 지나가면 굉장히 고소한 냄새가 나고 이렇게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집에 이렇게 보면 거기 이렇게 현말로 써놓은 게 진짜 참기름 뭐 이렇게 써놓은 거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또 보면서 아, 참기름에 참이라는 게 진짜라는 뜻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하도 이제 가짜가 많고 이상하게 하니까 그 주인이 아마 거기다가 우리가 하는 건 진짜라고 이제 진짜 참기름 그렇게 이제 써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집에 보니까 또 정말 진짜 순참기름 뭐 이렇게까지 써놓은 것 같아요. 하도 이제 속이는 게 많으니까 이제 진짜라는 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참기름만 그런 게 아니라 복음도 그런 것 같아요. 복음도 복음이라는 말 속에 사실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이 거기에 복된 소식과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이 있는데 하도 이제 가짜 복음이 많으니까 진짜 복음, 순복음 이렇게 참 순복음도 있을 거고 순복음이라는 것도 이제 복음이라는 거에 이제 진짜라는 뜻이 있는데 또 순복음이라는 그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거에 그 진정성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에 불구하고 하도 이제 가짜 믿음이 있고 또 잘못된 믿음이 많아서 진짜 믿음, 참 믿음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제 가장 많이 오용되고 남용된 말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신칭의의 교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이신칭의, 이신특의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분명한 진리이긴 하지만 모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또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 거짓된 믿음이나 또 이단적인 믿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우리 야고보서에서 강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그런 거짓되고 죽은 믿음, 잘못된 믿음, 이단적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본문 이전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예수님을 막 따라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따라온 거는 먹을 걸 주니까 따라온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놀라운 일을 하니까 이제 따라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 사람들은 믿었냐면요. 정치적인 메시아 혹은 이익을 주는 세속적인 메시아로 사람들이 믿고 따랐어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거기에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요 등을 돌리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과 영생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단순히 뭐 떡을 육신을 배부르게 하고 또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연히 중요한 거죠. 부정할 수 없이 중요하긴 한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거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죠.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 그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속적인 메시아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전해줄 때 사람들이 하나둘 다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어서 어떤 기복적인 복을 받고 내 질병을 해결하고, 물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 육체를 주셨어요. 육체를 만드셨어요. 그걸 부정하진 않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 부활과 영생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떠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떡을 주고 또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는 것만으로 오는 것은 정말 믿음이 아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믿음을 새롭게 점검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십자가 중심의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느니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우니라. 아멘. 유대인들, 이제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제 3대 명절이 있어요.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도 보면 이 3대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가가지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 절기를 지키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구약에서 출애굽할 때 맨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에 그 장자를 다 죽음의 사자가 죽이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어린 양, 순수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문 들어간 입구에 사방으로 위에 옆에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이제 건너뛴다 그러잖아요. 유월하는 거죠. 패스 오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맥주절이 있습니다. 맥주절은 이제 보리 추수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 수확한 거에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그거를 초실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7주간 보리 추수를 이제 한다 그래서 77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77에 49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또 그 지키다 보니까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주절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수장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수장들은 이제 우리가 다 곡식을 걷어들여 가지고 저장하고 또 초막에 이렇게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추수감사를 하고 그래서 초막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11월 셋째 주가 항상 이제 추수감사절이죠. 그런 게 이제 구약에서 이제 초막절에 해당하는 절기가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초막절 즈음에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그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은 믿었어요. 왜냐면 직접 봤으니까. 오병이어 기적도 이제 그 예수님의 형제들도 봤겠고, 병자를 고치는 것도 봤고, 또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만드는 것도 다 봤습니다.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행하는 일을 유대에 가서도 행해 보십시오. 이 유대라는 건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때 초막절이니까 절기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가서 절기를 지키다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겠어요. 사람이 많은 데서 이 기적을 한번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유명해지면은 자기네들도 형제니까 뭔가 좀 얻는 이익이 있겠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지금 그 각 이제 당의 그 대통령 이제 후보자들이 이제 경선에서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막 몰려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 되면 자기한테 어떤 뭔가 이익이 주어질 거라는 걸 이렇게 계산하고 몰려드는 거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잘 되면 자기가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익이 있겠지.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 5절 말씀에 분명히 오병이어도 믿고 다 믿는데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 계시는 거 알고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를 지적으로 다 동의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나의 그분이 절대자라는 것을 그냥 알고 기적을 행하는 것만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팡세를 쓴 그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 맨 마지막에 남긴 그 유언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이렇게 요약한 거잖아요. 자기가 깨달은 거잖아요. 평생을 살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진리라고 깨달은 게 이제 유언에 해당되는데, 이 분이 마지막 유언이 이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자들의 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막 사변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알게 되는,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러한 철학자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의 실존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참된 믿음을 얘기할 때, 니네가 그냥 모병이어 기적 일으킨 거, 병자 고친 거, 그런 거 알고 믿는 거, 그 표정만 보고 따라오는 그런 믿음, 혹은 어떤 정치적으로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십자가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얼마나 매일매일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그런 게 우리에게 별로 없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너 믿은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 믿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십자가만 딱 바라보면 십자가 하나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격에 넘치고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사랑이거든요. 가장 큰 사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큰 사랑이에요. 또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케노시스라고 그러거든요. 자기를 비우는 것.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하나의 미랄로 썩어져서 내어주셨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나를 부인하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과시하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3절하고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절 4절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그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느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아멘. 예수님 형제들이 자꾸 하는 게 뭐예요? 좀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예루살렘 그냥 이 중심에 가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초막절이니까 사람 제일 많을 때니까 여기서 한번 이적을 일으켜 주세요. 자꾸 뭐라 그래요? 예수님 좀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기가 많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뭔가를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한 얘기인가요? 사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공생애 전에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마귀가 한 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 과시라는 것,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자리에 가면은 얘기하는 얘기 막 많은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잘 들어보면은 사실 자기 과시가 많아요. 자기 자랑을 은근히 한다든지 혹은 자기 자녀를 자랑한다든지 우리한테 뭐 다른 그런 욕구가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좀 성숙한 믿음이 있으면 그거를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는 또 우리가 또 긍휼한 마음을 갖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지. 내가 그냥 받은 거 자꾸 과시하 자기 과시한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교만한 마음도 있고요. 또 나중에 잘 되면 그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기를 과시하고 또 자기 뭐 자녀를 뭐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들면요, 하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과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기 세례요한 같은 미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자기 과시 자꾸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잘 돼도 그 영광을 자기가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은요, 간접 영광이 돼야 돼요. 간접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지 않아요. 그걸 받고 일단 받고 더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게 영원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과시하고 그 영광을 내 스스로 내가 가지려고 하잖아요. 자기 영광 자기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도 그걸 싫어하시고요. 사람들이 볼 때도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되게 잘난 척한다 이렇게 속으로 다 욕해요. 그러니까 영광이 안 돼요. 자기 입으로.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입으로 자기 칭찬만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한대요. 내 입으로 내 칭찬 내가 안 하고 있으면 남들이 칭찬해줘. 근데 내 입으로 나를 칭찬하는 순간 남들이 다 나를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과시하는 거, 자기 자랑하는 거는 되지도 않는 것이고 일시적으로도 안 되고 그거는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그냥 그 영광을 반사해가지고 더 크게. 그래서 세례요한이 주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리고 나는 주님의 신발끈도 풀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께서 세례요한을 뭐라고 인정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사도 바울, 세례요한 이런 분들은요, 자기를 드러낼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오직 주님만 나타내면 돼요. 나를 통해서.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들을 더 높여주시고 더 세워주시고 영원하게 그들을 빛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이 헬라어에서 이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크로노스라는 이제 객관적 시간, 어떤 자연인들 일반적인 시간을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 어떤 질적인 시간, 또 하나님의 때라는 뜻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가 참회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것으로 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때를 기다리시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계획한 때, 나는 좀 답답하고 또 이렇게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 계획대로 다 되는 뭐 이렇게 하고 내가 생각한 때가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좀 더딘 것 같아도요. 제가 지난 그 수요 예배 때도 지체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신의 한 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더 좋은 때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요. 빨리 된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제일 좋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8절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아직 당신의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0절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가는데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6월절의 때였어요. 6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 지금은 감사절 축제 초막절의 때입니다. 그래서 6월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올라가셨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이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은밀하게 나중에 올라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때에 따라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또 내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때와 방법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